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오늘은 7장을 함께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요 예배 때는 우리 큐티 본문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큐티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큐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런 사건인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이 오해가 되는 본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굉장히 비슷한 두 사건이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섞여 있는 걸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은 완전히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있는 거죠. 완전히 서로 다른. 즉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직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고, 또 정반대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또 죄 많은 한 여인이 주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죄 사함 받은 걸 감사하면서 이렇게 발에 기름을 부어드렸습니다. 전혀 다른 두 사건이에요. 전혀 다른.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같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직전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역 초기. 그리고 첫 번째 십자가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십자가 직전 사건은 죄 많은 여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 많은 여인이 아니고 누구냐면 요건 이제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부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누구네 집에서 있었던 일이냐? 문둥병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누군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없고, 근데 헷갈리는 것은 이번에도 초청하는 사람 이름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나병 환자 시몬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 그래서 더 헷갈리는데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몬이라는 이름이 워낙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게 됩니다. 어쨌든 전혀 다른 두 사건이라는 거. 오늘은 이제 그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한번 이제 한 절씩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이거 누가복음 몇 장인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다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의 사역 초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역 초기에나 바리새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예수가 누군지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서 자기 집에 초청도 해서 얘기도 하고 이러지,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도저히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나쁜 사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초청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지금 우리 누가복음 몇 장 전에 그 레위라는 그 세리를 같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거 보고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냐 이렇게 막 바리새인이 비난을 했잖아요. 그래서 죄인과 식사함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아예 죄인의 범주에 넣어버리죠. 그러니까 사역 중반 후반에는 같이 식사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37절을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아까 그 향유를 부은 그 두 범주에서 예수님의 장례 직전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죄 지은 여인이 아닙니다. 죄 지은 여인이 아니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부었고, 이번에는 정말 죄 지은 여인이에요. 죄 지은 여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게 지금 2000년 전 유대 사회에 요즘 같으면 여자들이 지을 수 있는 범죄가 굉장히 여자들이 사기도 치고 여자들이 온갖 범죄 다 죄송합니다. 남자보다 적겠지만 어쨌든 여자들이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지만 2000년 전에 여자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거의 99.9% 성범죄겠죠. 그러니까 이 성범죄라는 게 그 불륜이나 아니면 창녀거나 불륜이나 이런 거예요.
여자였을 겁니다. 아마도 창녀로 추정이 되는데 예수께서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 여자는 아마도 거의 99% 창녀였을 거예요.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어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워낙 죄인이고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 아직 사람들 앞에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뒤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이렇게 섭니다. 정말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속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선지자라면 분명히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알 텐데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의 생각의 논리의 흐름은 뭐냐면, 바리새인은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뭐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이 여자가 뭐 아마도 창녀인 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그냥 창녀일 뿐만 아니라 지금 더구나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자로서. 왜냐하면 요즘이야, 사실 요즘도 그렇죠. 요즘이라도 외간 남자한테 이렇게 머리털로 이렇게 막 발을 닦아주고 요즘도 이렇게 부적절할 텐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머리를 푸는 것조차, 다른 남자에게 머리카락을 보여주는 것조차 굉장히 외설적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요즘 같으면 거의 비키니를 입고 동네를 활보하는 정도.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털을 남자한테 보였다는 것은 비키니를 입고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죠. 더 부끄러워. 근데 그냥 머리를 푼 것뿐만 아니라 그걸 또 남자의 발을 이렇게 닦고 입 맞추고 이런 건 정말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보통 여자 같으면 이런 거 아마 상상도 못할 텐데 아마도 이 여자가 평생 창녀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에 별로 그렇게 큰 본인으로서의 거부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의 생각에는, 아니, 이 여자의 이 부적절한 행동만 봐도 이 여자의 평소의 행위를 능히 짐작할 수 있는데, 뭐 굳이 선지자일 필요도 없. 선지자라서 뭐 이 여자를 얼굴만 딱 보고 저 여자는 죄인이구나, 뭐 그거는 둘째 문제고, 지금 이 여자의 행동만 봐도 대충은 짐작할 수가 있고, 더구나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 텐데, 그런데 예수가 이 여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그냥 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걸 보니 이 예수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은 둘째치고 선지자조차 못 된다.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 선지자 아니라 일반인만 돼도 벌써 이 여자가 부적절하다 알 텐데.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이 생각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 선지자 아니다. 선지자면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죄인인 거 다 알고 할 텐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 이게 바리새인의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십니다. 카운터 펀치가 뭡니까? 카운터 펀치가 뭐냐면, 이 권투 사전을 찾아봤더니 상대방 선수가 자기를 향하여 날리는 펀치를 피해서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이게 카운터 펀치가 왜 강력한 펀치냐면, 상대방이 그냥 뭐 이렇게 자기 이렇게 피하면서 있을 때 펀치를 날리는 거하고, 자기한테 펀치를 이렇게 날릴 때는 이쪽이 무방비가 되죠.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날리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펀치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죠. 저 A라는 사람이 펀치를 날렸는데 B가 그 펀치를 피하면서 이렇게 펀치를 A한테 날리고, 이거 굉장히 강력한 펀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 지금 마음속으로 공격했어요. 입으로 말하진 않고 마음속으로, 저 예수라는 사람 저 선지자가 못 되는구만. 저 여자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카운터 펀치를 날리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청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아까도 얘기했던 마음에 이르렀어요. 마음에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하면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거를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시몬이
선생님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야, 너 지금 내가 이 여자의 마음을 모를 줄 알지? 나는 심지어는 네 생각도 알고 있어. 예수님 지금 그거예요. 지금 시몬이 예수님께 말을 한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혼자 중얼중얼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를 예수님이, 야, 내가 이 여자를 모른다고? 나는 네 생각까지 알고 있어. 지금 이런 카운터 펀치를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르시되, 자, 돈을 빌려준 사람,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둘 다 갚을 게 없어서 이 빌려준 사람이 둘 다 탕감을 해 주었으니 그 둘 중에 누가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이거 뭐 상식적인 질문이니까 당연히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겁니다. 그러자 네 판단이 옳다. 이 여자를 보느냐. 지금 너는 말이야,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아마 당연히 물을 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먼지 많은 이 동네에서 당연히 그 먼지를 발에 막 묻히고 샌들 다 신었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발 닦을 물을 줘야 되는데 물도 안 줬다. 이건 아마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모욕을 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일단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진 상태니까 지금 예수님을 올가맬라 그러는 사람이니까 아마도 초청만 해놓고 일부러 모욕을 준 것 같아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또 이 여자는 눈물로, 그러니까 네가 물을 안 줘서 지금 이 여자가 눈물로 내 발을 씻어준 거다. 그리고 너는 내게 당연히 여기 인사할 때 이쪽 동네 사람들은 입을 맞추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러겠지만 당연히 입을 맞추는데 너는 입을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지금 내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을 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기름도 안 발라줬는데, 이게 손님 초대하면 이제 그 정성스러운 의미로 기름을 발라주는데 지금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계속 붓고 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녀,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은 이게 그녀도 다 그루 번역을 해가지고 남잔지 여잔지 알 수가 없는 데서 그녀라고 함께 줬습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나는 이 여자가 죄인인 거 다 안다.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너처럼, 너 맨날 의롭다고 그러는데 너처럼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좀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거봐라, 나는 이 여자가 죄인인 거 다 알고 있어. 그것만 아는 줄 알아? 나는 네 생각도 다 알고 있어. 이건 카운터 펀치를 예수님이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개념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옳고 그르다라는 개념과 두 번째는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옳고 그르다는 일종의 선악 개념이에요. 뭐 선악일 수도 있고 좀 법률적인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옳으면 옳은 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래야 돼요. 옳고 그르다는 거는 A가 보든 B가 보든 C가 보든 옳은 건 다 옳아야 되고, A가 보든 B가 보든 C가 보든 틀린 건 틀려야 됩니다. 그게 옳고 그름이죠. 적절함과 부적절함은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행동은 적절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은 부적절.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이 부적절함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시킨 사람이 있어요. 누가 유행을 시켰는지 이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그 옛날에 그 빌 클린턴이 이 대통령이 이 르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적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이 됐어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건데 왜 부적절이라고 했느냐? 이게 원래는 이 빌 클린턴이 법률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거고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이거는 클린턴이 잘못했어요. 법률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잘못했어요. 근데 이 잘못한 문제를 자기가 처벌을 좀 이게 책임을 피해 가려고 적절과 부적절의 문제로 바꾼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게 꼼수를 핀 거죠. 꼼수를. 그래서 법률적 책임을 적게 지려고 꼼수를 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부적절이란 단어가 유행이 됐는데, 왜 적절과 부적절이 중요하냐면, 아까 지금
그 아까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너 나 왔을 때 뭐 안 해줬다 그랬죠?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뭐 안 해줬다 그랬죠? 너 이게 입맞춤으로 다 인사하는 건데 너 나한테 제대로 인사도 안 했어. 입도 안 맞췄어. 그리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안 발라줬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적절과 부적절은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여러분이 이제 손님 초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손님 초대를 했는데 손님 초대를 하면서 발 씻을 물을 또 이렇게 예의를 갖춘다고 발 씻을 물을 제공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면, 그리고 입을 맞추면, 그리고 머리에 바를 기름을 제공했다면, 만약에 발 씻으세요 하고 발 씻을 물 딱 내놨으면 네 발에서 냄새나 뭐 이런 의미로 다가올, 이거 한국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해요. 지금 얼마나 부적절합니까? 발 씻을 물을 내준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적절과 부적절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한국에서 입을 맞췄다. 남자끼리 초대했는데 입을 맞췄다. 그럼 성 정체성을 오해받을 수가 있겠죠. 이거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당연한 건데. 또 머리에 바를 기름을 제공했다. 그러면 야 너 머리 안 감은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바리새인이 원래 했을 행동을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손님 초대해서 하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얼마나 엄청나게 부적절해져요. 하는 게 부적절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바리새인은요 고의적으로 예수님께 부적절한 대우를 했어요. 아마 모욕을 주려고. 근데 반대로 죄 사함의 감격에 겨웠던 이 여인은 자기의 행동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것조차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감사한 게 너무 북받쳐 오르면요, 이게 내 행동이 부적절하게 보일지를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하면, 너무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지금 내 행동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걸 생각하지 못했고, 오로지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발도 씻겨드리고 막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한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이 막 벌건 이 대낮에 대로에 막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부적절한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이 여자의 행동이 지금 적절한 거예요. 왜? 죄 사함의 감격에 북받쳐 올라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보시기엔 적절한 거예요.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바리새인은 부적절하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적절하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요, 앞에 나온 이야기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고, 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한 거,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의심한 것도 지금 이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붕 위에서 중풍병자가 내려온 이 사건,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나요? 우리 전도사님이 굉장히 참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은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건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했는데, 자,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의 친구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네 사람은 중풍. 근데 모두가 다 사실 우리가 다 친구라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이거 설교할 때 친구라고 얘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저기 전도사님도 다 친구라고 했고, 뭐 다 친구라고 합니다.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에 언급은 없다는 거. 네, 친구라는 언급은 없다. 저도 옛날에 뭐 친구라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 친구라는 언급은 없고, 근데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요. 이 중풍병자와 이분과 이 달아내린 사람들과. 또 하나는 이 중풍병자는 노인이다. 맞습니까? 노인. 지금 이 그림에도 보면 엄청 늙고 뭐 굉장히 뭐 할아버지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라고 돼 있어. 작은 자야. 작은 자야. 근데 이 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son.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s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 이게 한참 아랫 사람들한테 son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뭐 30 뭐 조금 넘었거나 뭐 그렇겠죠.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아이야라고 번역을 했어. 아이야. 얘야. 아이야. 그러니까 근데 중풍병자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걸렸을, 예수님보다 한참 젊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젊은 나이에 걸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젊은 나이에 중풍병자가 걸린 것 같아요.
이 지붕 위로 내려오는 중풍병자에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자, 바리새인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 지금 이 앞에 바리새인들이 쫙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쫙 앉아 있었는데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아마도 친구이겠죠.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내리는 게 적절하게 보이겠습니까? 부적절하게 보이겠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하죠. 지금 뭐 하는 거냐 니네 지금. 우리 바리새인님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디 감히 지붕을 뚫고 거기다가 환자를 내려. 굉장히 부적절하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각이 다르죠. 이 사람들의 절박함을 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무례함을 무릅쓰고 그 절박한 마음을,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다.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 외에는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먹을지언정 지금 지붕 뜯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박함과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은 예수님 보시기엔 적절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적절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적절했어요. 적절. 물론 이걸 일반화 이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세치기 가능하다 일반화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들의 절박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의 얘기를 해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 요한이 의심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의심을 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 중에 하나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역사를 통틀어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지금 의심하는 사람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칭찬을 한 시점을 우리가 잘 봐야 돼.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막 세례 주고 막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회개하라 막 이럴 때, 자, 저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당신이 정말 그 사람입니까? 정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럴 때 저분은, 요한이라는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럼 예수님을 의심한 요한을 왜 칭찬을 하셨을까? 한번 비교해. 제가 언젠가 한번 드린 말씀인데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두개인은요, 워낙 높은 지위. 사두개인은 정말 최고의 종교 지도자, 제일 높은 대제사장 이런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것 자체가 싫어요. 말로는 메시아 기다린다고 하지만 자기네가 지금 최고의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들은 낮아져야 되거든요. 메시아가 오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아예 메시아를 기다리질 않았어요. 또 반면에 바리새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고 로마에 대항해서 막 폭동도 일으키고 폭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독립운동.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운동도 하고 막 이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은 딱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을 딱 그려가지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 형상의 메시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닌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은 죄인도 구별 못하는 이 예수라는 메시아는 이 여자가 죄인인지도 모르네. 당신은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메시아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저 여자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당신이 이 메시아가 맞냐고 묻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메시아가 맞냐라고 묻는 건 뭐냐면,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요한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너는 그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으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는 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따라서 나는 메시아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메시아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이요,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만약에 바리새인이 당신은 메시아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하고 요한이 당신은 메시아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 다릅니다. 왜 다르죠? 바리새인은 당신 메시아 맞아? 당신은 메시아 아니야.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고 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은 뭐예요? 요한은 물론 지금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달라요. 요한도 마찬가지로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랑 달랐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어도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고 하면 나는 믿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닙니다. 당신이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맞다고 하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메시아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겠다는 얘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과 다를 수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다릅니다. 우리가 설교를 왜 듣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을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내 거를 자꾸 버리고 진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은 다르구나. 이거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계속 맞춰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바꿀 준비가 돼 있었죠. 그 마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생각했죠? 저 예수라는 사람은 이 여자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구만. 아니요. 바리새인의 생각은 지금 예수라는 자가 이 여자가 이렇게 해괴망측한 행동을 하는 걸 가만히 놔두는 거 보니까 가만히 놔두는 이유는 이 여자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결론인데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의 행동을 가만히 하게 놔둔 것은 여자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위지만 그대로 행하도록 두신 거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자의 마음을 몰라서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여자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육신의 고통,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혹시 내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역사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내 고통 알고 계셔? 모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지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만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려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요한의 마음을 아시기에 요한이 그 질문을 왜 했는지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요한의 마음을 아시기에 의심하는 그를 칭찬하신 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오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여자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모르는 줄 알았는데 요한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모르는 줄 알았는데 속으로 중얼중얼거린 바리새인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금 당장 어떤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에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나를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안개 같은 일이 많이 있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누명을 쓰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지금 이 여인 얼마나 많이 오해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더러운 여자라고. 이미 죄사함 받았는데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지금 예수님이 너무 참 안타까워서 이 바리새인에게 모욕당하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막 머리 풀어 헤치고 지금 닦고 있는데 또 손가락질 받습니다. 저 더러운 여자. 그런데 예수님 우리 마음 다 아시죠.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산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함께 고백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억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절대로 몰라줍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 알아주시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치유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억울한 일 많고 힘든 일 많지만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명을 흘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 산같이 우리 앞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우리 햇새교회 모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햇새교회 위로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햇새교회 예배로 은혜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회복되고 예배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 오직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예배가 우리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이대 찬양과 기도로 마무리가 될 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한 평안이 가득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득가득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오늘 그 위로를 받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햇세드 교회 모든 가정에 이 위로가, 이 평안이, 이 축복이 가득가득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는 그 위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